우리나라 속담에 가다가 중단하면 아니간만 못하느니라 하는 그런 속담이 있습니다. 무슨 일이든지 중간에 포기하면 아예 시작하지 않은 것보다 못하다는 말씀이에요. 중간에 포기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힘은 힘대로 썼죠. 또 시간은 시간대로 투자하고 힘은 힘대로 쓰고, 그런데 끝까지 가지 않고 중간에 관둬버리니까 시간 낭비, 돈 낭비, 에너지 낭비, 열매 없는 헛된 행위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중간에 어떤 일을 하다가 중간에 포기를 해버리면은 다시 그 일에 도전하기가 힘듭니다. 왜냐하면은 그 실패했던 아픔이 트라우마로 남기 때문에 다시 도전하기가 힘든 거예요. 우리 신앙인들도 어떤 일이 생겼을 때,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작정하죠. 이거 기도해야 되겠다.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셔야지만 이 문제 해결할 수 있겠다. 그렇게 생각해서 기도를 시작하는 사람이 꽤 많습니다. 기도를 시작했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응답 주실 때까지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40일 작정해가지고 기도 쫙 했는데 아직 응답이 없어. 그래, 그러면 더 하자. 40일 더 연장할 수도 있고, 아니면 무한정. 그래, 하나님께서 응답 주실 때까지 100일이고 1년이고 기도 한번 해보자. 그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응답이라는 거는 내가 원하는 시간이 오는 게 아닙니다. 내가 기도를 시작했으면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시죠. 그래, 너 여기서 시작했으니까 여기까지 와봐. 내가 너한테 원하는 분량은 요만큼이야. 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분량을 채워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 분량 채우질 못합니다. 물론 다 못하는 건 아닙니다. 그거 채우고 응답받는 사람도 꽤 많아요. 그런데 그 분량을 채우지 못하고 중간에 기도 포기하는 사람도 꽤 많습니다. 1절에 예수님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중간에 포기하는 사람들을 낙심한다고 했어요. 낙심한다고. 완전 나락으로 떨어진다는 뜻입니다. 근심과 걱정이 있어서 기도를 시작했는데 기도는 그냥 합니까? 시간 투자해야죠. 또 그 시간에 무릎 꿇든 앉아서 가부좌를 들고 기도하든지 간에, 여러분, 기도하는 거는 에너지가 엄청 소비되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제가 젊었을 때 보니까 어떤 기도 작정하는 분들 막 40일 작정하고 또 안 되니까 40일 더 하고 1년 내내 기도하는 분들이 꽤 있었어요. 힘들죠. 그러니까 보약 지어 먹으면서 기도하고 에너지가 이거 엄청 소비되는 이게 행위입니다. 기도라는 게. 그런데 시간 투자했지, 에너지 투자했지. 근데 너무 힘들어서 중간에 관뒀어요. 몸이 힘든 게 아닙니다. 마음이 못 따라가는 거예요. 마음이.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포기해버리니까 기도 시작하기 전보다 상태가 더 나빠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낙심하지 말아라. 여러분, 응답받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면은 기도를 하되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때까지 인내해야 되는 거예요. 인내. 참고 견뎌 나가야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 말씀은 제목이 뭡니까? 성경에 보면은 과부와 재판장의 비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기도에 대한 교훈을 주시기 위해서 이 비유를 베푸신 거예요. 한 재판관이 있었는데 이 사람 어떤 사람입니까? 2절에 나오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이렇게 예수님 설명하시고 4절에는 재판장 스스로 뭐라고 합니까? 4절에 보니까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한다고 했어요. 이 재판장이. 그러면 하나님이 이 사람을 봤을 때 하나님은 어떤 관점으로 보실까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내 백성의 도리. 간단한 겁니다. 하나님 백성의 도리.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40절 말씀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 백성의 도리라는 게 뭐냐?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자의 강령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무시하고 사람을 무시하고 이거 뭡니까? 하나님 백성의 도리를 정면으로 무시하는 거죠. 이게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 보시기에 저주받아 마땅한 사람입니다. 신명기 27장 19절에 보니까 객이나 고아나 과부의 송사를 어글게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뇌물 받는 사람들, 판결을 굽게 하는 사람들, 하나님 보시기에 저주받아 마땅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판결이 왜 굽습니까, 여러분? 누구를 편들어주는 거잖아요, 재판장이. 누구를 왜 편들어줘요? 그 편들어주면 나한테 올 이익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4절 재판장 스스로 얘기하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사람을 무시한다고. 왜? 그래야 내가 뇌물을 받을 수 있으니까. 근데 이 사람 하나님께 저주받은 사람입니다. 한 과부가 억울한 일이 있어가지고 이 재판장에게 소송을 부탁했는데 공정한 재판을 기대할 수가 없는 거예요. 공정한 재판,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신명기 1장 17절 재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즉 너희는 재판할 때에 외모를 보지 말고 귀천을 차별 없이 듣고 사람의 낯을 두려워하지 말 것이며. 네가 재판하는 그 사람이 어떠한 지위에 있건 어떠한 재산을 가지고 있건 그런 거 신경 쓰지 말고 너는 오직 공정하게 재판하라고 하나님께서 재판관들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 재판이라는 건 뭐냐면은 하나님의 공의를 대행하는 사람들입니다. 얼마나 중요한 직책입니까? 그런데 이거를 내가 뇌물 받기 위해서 판결을 굽게 한다는 건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 저주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뭡니까? 판결을 굽게 하는 재판관, 그럼 내가 저주하는 인간들이지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사람의 입장도 있잖아요. 이런 재판장들, 이런 재판관들, 사람의 관점에서 어떻습니까? 심리학자들은 저런 사람을 뭐라고 부르냐면 소시오패스라고 불러요. 소시오패스.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은 여러분들 가족 중에도 소시오패스가 있을 수 있는데 그러면 소시오패스와 엮이면 인생이 망합니다. 가족이라도 그거는 손절해야 됩니다. 관계를 끊으세요. 심리학자들이 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소시오패스가 100명당 4명 내지 5명이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조직에 속해서 일을 하다 보면은 뭐 회사 생활을 하건 뭐 봉사활동을 하건 뭘 하든지 간에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 뭐 종교 공동체도 마찬가지고 반드시 소시오패스가 있어요. 젊었을 땐 모르는데 나이 먹어보면 그 사람이 소시오패스였구나. 그 사람과 엮이면은 인생이 망하기 때문에 가족이라도 그거는 손절하라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왜? 소시오패스는 자기밖에 모릅니다. 모든 생각과 모든 행동이 자기 이익을 따라서 하는 거예요. 자기 이익을 따라서 행동하는데 남이 망하고 말고 상관이 없어. 우리는 신경 쓰지 않습니까? 뭐 하다가 내가 이렇게 하고 싶은데 이렇게 하면 저 사람한테 해가 가겠지? 이렇게 하면 저 사람이 싫어하겠지? 우리 다 생각한단 말이에요. 근데 소시오패스는 그걸 생각하지 않습니다. 남이 죽건 말건 상관없어요. 나한테 이익이 되면 그만이에요. 물론 소시오패스도 남한테 친절을 베푸는 경우가 있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걸 친절을 베풀면 그것으로 인해서 나한테 돌아올 이익이 크기 때문에 그걸 계산하고 베푸는 거예요. 절대로 남을 위한 생각이 없습니다. 이 재판관 어떤 사람입니까?
소시오패스 사람이 보기에. 하나님 보시기에 저주받을 자고 사람이 보기에는 소시오패스고. 오늘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한 과부가 있는데 그 3절 보니까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줘소서 이렇게 그 재판관에 얘기한 거예요. 소송을 건 겁니다. 근데 가난하니까 뇌물을 줄 돈이 없어요. 받을 게 없으니까 신경도 안 씁니다. 소송을 걸든 말든 나는 너 신경 안 써. 그랬더니 어떻게 합니까? 5절에 4절 5절 보니까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이 소시오패스도 이 무시하지 못할 만큼 매번 가가지고 그냥 내 소송을 들어주소서, 재판을 열어주세요, 내 원한을 풀어주세요, 계속 성가시게 한 거예요. 여러분 5절에 나를 괴롭게 하리라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재판관이.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때린다는 얘기입니다. 얼마나 이 여자가 이 재판관을 괴롭혔는지 그 막 가서 하소연하는 그게 주먹으로 팰 정도로 괴롭게 했다는 거예요. 가서 그냥 틈만 나면 가서 팩 돌려가지고 앉으면 그냥 등에다 대고 호소하고, 얼굴 보면 얼굴에다 대고 호소하고, 저기 도망가면 쫓아가서 호소하고, 괴로워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다. 5절. 악한 자라도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7절에 보니까 어떻게 시작해요? 하물며. 악한 인간도 들어줄 수밖에 없죠. 왜? 그 사람 본분이 재판관이니까. 그 사람이 악한 인간이건 선한 인간이건 간에 그 사람의 본분이 뭐예요? 재판관. 누가 소송을 걸면은 그 재판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안 하려고 했는데 나한테 이익이 없으니까, 너무너무 귀찮게 하니까, 끈질기게 매달리니까 들어주는 게 차라리 나한테 이익이겠다. 악한 인간도 했는데 하물며 사랑과 자비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들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누구라고 했습니까? 택하신 자들. 우리 다 택한 사람이죠. 하나님께서. 근데 우리 기도에 자꾸 실패해요. 응답을 못 받아. 왜? 인내가 없으니까. 너 여기서 시작해서 여기까지 해봐. 우리 여기서 하다가 요 정도까지, 여기까지 못 가고 여기까지 하면 아이고 안 되려나 보다, 아이고 힘들어, 포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원망하죠. 하나님이 되는 겁니까? 안 되는 겁니까? 왜 다른 사람은 다 응답받았다고 하는데 왜 나만 안 돼요? 그럴 수밖에 없죠. 그 사람 인내했고 나는 인내를 못한 거니까.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하물며.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은 사회적 약자들, 모든 사람이 다 귀한데 하나님께서 특별히 누구를 신경도 쓰시냐면은 약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억눌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더 신경 쓰신다고 했어요. 신명기 10장 17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며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그리고 예수님 뭐라고 하셨냐면은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다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 우리 다 너무나 익숙하게 아는 말씀 아닙니까?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 이 말씀을 알고 이 말씀에 따라서 기도하는데, 좋은 것으로 하늘 아버지는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려고 마음에 잘
잔뜩 그냥 기대하고 이거 두 손에 좋은 것을 두고 계시는데 못 받아요 우리가. 왜? 여기까지 분량을 기도의 분량을 채워봐 하셨는데 그거 채우지 못하고 낙담한단 말이에요. 중간에 안 되려나 보다. 우리는 기도하면 응답이 한없이 먼 것 같은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뭡니까? 나는 신속하게 너희한테 응답할 준비가 되어 있어. 그러니까 낙심하지 말고 끈질기게 부르짖어 봐. 이 과부처럼 끈질기게 매달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의 응답이 없다고 낙심하게 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한테서 마음이 멀어지게 됩니다. 기도 시작하기 전에는 일말의 소망이 있죠. 아, 이거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들어주실지도 몰라. 응답 주시면 이 문제 해결돼. 소망이 있는데 중간에 기도하다가 응답이 오기 전에 내가 힘들어서 포기했어요. 가만히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기도하게 되면은 하나님은 응답 주시려고 하는데 방해하는 놈이 있어요, 와가지고. 자꾸 옆에서 내게되고 속삭이는 놈이 있습니다. 야, 그거 되겠냐? 네가 지금 기도한다고 거기 자빠져 있는다고 그게 돼? 네가 나가서 그걸 네 손으로 문제를 해결해야지. 뭘 기도한다고 그게 뭐가 돼? 자꾸 충동질한단 말이에요. 누가? 마귀 새끼가. 마귀는 우리가 응답받는 꼴을 못 보죠. 마음의 갈등이 있으니까 원래 이건 내가 마음이 평안하면 듣지도 않는 얘기예요. 속삭이는 거는. 근데 마음의 갈등이 있을 때 이게 잘 들립니다. 아, 진짜 그런가? 아, 저거 진짜 가가지고 막 메꾸고 막 떼우고 막 해야 되는데, 응? 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내가 직접 가서 하면은. 이 기도, 아, 이거 시간 낭비지. 여러분, 그래서 기도 실패하는 이유가 그것 때문입니다. 충동질하는 놈이 있어요. 근데 인내해야 됩니다. 인내. 세상에서 말하는 인내는 뭡니까? 이를 뿌득뿌득 깔면서 두고 봐라. 그냥 내가 그냥 이거 극복하기만 하면 니들 다 죽을 줄 알아.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인내는 그게 아니에요. 너 고통스럽지? 네 상황이 지금 너 고통스럽잖아. 너 도망가고 싶습니다. 도망가면 안 돼. 인내는요, 그 내가 고통스러운 그 상황 그냥 그 밑에 머무는 거예요. 거기서. 그리고 뭐 하는 겁니까? 도망갈 생각하는 게 아니고 지금 현재 상황이 괴로워. 미치겠어. 그래도 거기 밑에 머무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어려워 지금. 힘들어 죽을 것 같아. 그래도 내가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거야. 왜? 하나님 내 아버지니까. 언제까지? 하나님 응답 주실 때까지. 그 괴로움을 견뎌가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어디로 도망갑니까, 여러분? 도망갈 수 있다고 칩시다. 그 다음에 어디로 갈래요? 평생 도망다니다 끝날 겁니까? 아닙니다. 극복해야 되는 겁니다. 어떻게? 기도로. 하나님 응답 주실 때까지 기도하고. 그러면서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하나씩 밟고 넘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극복하면서. 그러려면 인내가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인내라는 거는 신앙의 열매를 맺는 힘이에요. 누가복음 8장 15절.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뭘로? 말씀을 들었는데, 은혜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듣고서 그걸 내 마음에 심었는데 그게 자라나서 열매 맺기까지는 인내로 결실해야 된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인내. 여러분, 아주 쉬운 예로 가끔 이제 자기 자녀들에게 그런 얘기하는 부모들이 있습니다. 엉덩이가 질겨야 된다고. 저는 어렸을 때 저희 어머니가 가끔 그런 말씀하셨어요. 야, 저 건너집에 홍준이는 그 책상 앞에 한번 앉으면 3시간은 그냥 3시간 정도 그냥 내리 공부한다더라. 그리고 나서 이제 일어나서 한 30분, 1시간 쉬다가 또 다시 2시간, 3시간 공부하고 그러고 잔다더라.
너는 그 엉덩이가 가벼워가지고 앉았다 홀랑이라고 앉았다 홀랑이라고 그래가지고 무슨 공부를 하겠냐. 저희 어머니뿐만이 아니고 아마 이제 자기 자녀들에게 이런 그 교훈을 하는 부모들이 꽤 있을 거예요. 근데 본인들도 그럼 내가 내 자녀한테 그렇게 얘기했으면은 본인들도 기도의 엉덩이가 질겨야 될 거 아닙니까? 본인들의 엉덩이는 한없이 가벼우면서 왜 자녀들에게 무거운 엉덩이를 요구하냔 말이에요. 역경의 시간, 고난의 시간에 인내해야지만 온전한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누가복음 21장 19절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예수님 직접 말씀하신 겁니다. 괴로움의 시간에 믿음으로 견뎌봐. 은혜로 견뎌봐. 도망갈 생각 하지 말고. 하나님 바라보면서 반드시 이 인내의 열매는 달고 인내의 열매는 엄청나다는 것을 믿고 한번 견뎌봐. 그럼 기도하는 거 외에는 방법이 없는 거죠. 그 괴로움의 시간을 인내로 건너갔더니 어떻게 됩니까? 온전해지는 거예요. 온전해지는 거. 야고보서 1장 4절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무리 좋은 말씀을 듣고 뭐해도 신앙에 인내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께 쓰시기에 온전하지 않다는 겁니다. 로마서 5장 3절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들은 다 고통 중에 기도에 인내한 사람들이에요. 이게 뭐냐면 신앙의 훈련입니다. 뭐 신앙의 훈련이라는 게 무슨 뭐 두 날개니 뭐니 프로그램들 많잖아요. 우리 교회는 안 하지만은 그런 거 해가지고 막 가르치고 뭐 배우는 거 중요하죠. 근데 그 지식으로 배우는 것들이 뭘로 이게 승화가 돼야 되냐면은 기도의 인내. 이걸 통해서 다 여러분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이 훈련이 없는 사람들은 쓰임받지 못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처음부터 하나님의 일에 적합한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누구나 다 신앙에 들어오면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 기도 제목을 주시는 거예요. 삶의 문제가 다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결할 겁니까?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들. 아, 이거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셔야만 된다. 기도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인내하면서 기도해서 응답받고 어떤 사람은 홀랑홀랑 응답 못 받고 어떤 사람은 그래서 하나님께 쓰임밖에 부족함이 없는 사람, 어떤 사람은 신앙생활 20년, 30년 해도 도대체 쓰임밖에 아무짝에 쓸모없는 사람으로 그냥 그대로 있는 것이고 왜? 어떤 사람 인내하고 어떤 사람 인내하지 못하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옛날에 씨앗 다 심어봤지 않습니까? 어렸을 때 그 과제가 저는 이제 학교 다닐 때 그런 과제들이 있었는데 뭐 피마자 같은 거 이제 그 심어서 뭐 가져오라 뭐 이런 게 있었어요. 그럼 집 마당에 심습니다. 그거 자라는데도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근데 피마자 같은 건 물론 쑥쑥 자라죠, 그냥. 작은 씨앗 하나 심는데도 그게 자라면서 그 햇빛 맞고 얼마나 뜨겁습니까? 그거 막 비바람이 오고 그걸 다 견뎌내야 되는데 하물며 사람의 일은 어떻겠어요? 신앙에는 당연히 인내가 필요한 겁니다. 근데 예수님 뭐라고 했습니까? 인내했더니 8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하나님은 인내하면서 기도하는 자에게 속히 응답하시지만은 그런데 예수님이 세상에 다시 올 때쯤에 이렇게 끈질기게 기도하는 인내하고 기도하는 그런 신앙을 가진 사람은 볼 수 있겠냐고 우리한테 반문하셨어요. 그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재림하실 때죠. 세상 끝날 때입니다. 그 어떻게 되길래, 세상이 어떻게 되길래 이런 말씀 하시는 겁니까?
여러분 세상의 끝으로 갈수록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식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식어진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께 소망을 두지 않는 거예요. 아예 하나님이 안 해주셔도 뭐 내가 세상에서 무슨 뭐 이 좋은 세상에서 내가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뭐하러 하나님께 답답하게 하는 게 소망을 두고 그래?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24장 12절에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래서 성령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뭐라고 했습니까? 디모데후서 3장 1절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그대로 가고 있잖아요. 세상이. 왜 세상이 이렇게 변합니까? 여러분 그 자본주의 세상이 되기 전에 그러니까 세상이 농사와 목축으로 먹고 살던 시절이 있었잖아요. 불과 우리 조선시대 때까지만 해도 그랬고 조선시대 이후에도 산업화가 되기 전에 1960년대까지만 해도 우리 사회가 그랬지 않습니까? 오직 농업으로 먹고 살았잖아요. 그래서 60년대, 70년대는 농사 인구가 전체 인구의 40%, 50%막 그랬단 말이에요. 아무리 노력해도 그 농사와 목축은 한계가 있는 겁니다. 막 농사를 열심히 짓고 막 어떤 농법을 개발해서 해도 무슨 뭐 생산량이 작년에 비해서 무슨 10배, 20배 이렇게 나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작년에 비해서 우리가 30% 늘었다? 이 정도는 할 수 있지만 2배, 3배 이렇게 늘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회는 어떤 사회냐면은 양보하고 나누고 이게 미덕인 거예요. 왜? 그래야 다 같이 살 수 있으니까. 어려서부터 어떻게 가르칩니까? 양보하고 나누고 사람에게 감사하고 하늘에도 감사하고 양식을 주신 하늘에 감사하고 이렇게 가르쳤어요. 그렇게 배우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자본주의 세상이 되면서 어떻게 돼요? 공장이 들어섰잖아요. 논밭 다 갈아엎고. 공장은 뭡니까 여러분? 공장이 가동되는 시간만큼 물건을 쾅쾅 찍어내는 거예요. 그 물건이 뭡니까? 다 돈이에요. 돈. 공장 하루 24시간 돌려보세요. 얼마나 많은 생산품들이 나옵니까? 그거 다 돈이에요. 돈을 무한정으로 찍어낼 수 있는 세상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공장을 운영해가지고 뭐 공장을 운영하기도 하고 부동산 투기도 하고 뭐 해가지고 돈벼락을 맞는 사람이 부지기수인 세상이 된 거예요. 어떤 사람은 손가락 빠는데 어떤 사람은 돈벼락 맞고. 그러니까 돈 버는 일에도 한계가 없어졌어요. 돈 많으면 어떻게 됩니까? 별천지 세상에 살 수도 있죠. 돈으로 안 되는 일 없고. 돈만 있으면 모든 쾌락을 다 누릴 수 있지 않습니까? 속된 말로 돈에 미친 세상, 돈에 환장한 세상.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거 다 알잖아요. 근데 이게 사회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교회에도 들어온다는 거예요, 이 풍조가. 누가 기도하려고 하겠습니까? 여러분 요즘 기도원 갑니까? 기도원 안 가잖아요. 디모데후서 3장 5절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디도서 1장 16절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왜? 말세로 갈수록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돈에 환장한 세상 풍조에 그대로 스며들어가지고 그게 교회를 확 씹으니까 입으로는 뭘 합니까? 하나님을 찾고 입으로는 예수님을 찾지만 마음으로는 먼 거예요.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말세로 갈수록 불법이 성화이기 때문에 사랑이 식어진다고. 여러분 21세기에 기도원들이 다 문을 닫고 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적어지니까. 과거부터 유명했던 기도원 몇 개만 남고 중소형 기도원들 다 문 닫았어요 지금. 안 가거든 기도하러. 그런데 오늘 예수님 분명히 뭐라고 했습니까?
가장 약한 과부의 청원으로 재판관을 움직였듯이, 가장 불의한 재판관을 움직였듯이 우리의 기도는 누구를 움직입니까? 하나님을 움직여요. 하나님을. 어떤 여자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이 여자 목사님이 목사 되기 전에는 보석 장사하는 사람이었어요. 남편도 보석 장사를 했고, 그러니까 보석으로 그 보석 장사에서 떼돈을 벌었어요. 돈이라는 건 가지고 있으면, 현금으로 가지고 있으면 가치가 자꾸 떨어지니까 이 양반들이, 이 부부가 땅에다 투자를 했어요. 목회도 하면서 땅에다 투자를 했어요. 그러다가 어디 땅을 샀는데 그것도 어느 목사한테 산 겁니다. 근데 그 목사가 사기꾼이었어요. 어떻게 됩니까? 재판 걸었죠. 소송 걸었죠. 비싼 변호사를 사가지고 소송을 했는데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워낙 사기꾼이 교묘하게 그물을 쳐놔가지고. 자, 그 목사님이 다 내려놨습니다. 다 내려놓고, 그리고 변호사도 그냥 이제 안 쓰고 그냥 이제 앉아가지고 기도만 한 거예요. 그 목사님 뭐라고 하냐면은, 그 비싸고 유능한 변호사를 사도 그 재판이 도저히 희망이 안 보였는데, 내가 무릎 꿇고 한 달, 두 달 기도했더니 저쪽 그 사기친 사람, 나한테 사기친 사람이 스스로 무너지더라는 거예요. 재판에 나와가지고. 절망의 순간에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그의 원한을 풀어주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어려운 순간이 많잖아요.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주님, 내가 기도해야 하겠으니 반드시 들어주실 수 믿나이다, 이 마음이 드는 게 아닙니다. 시편 88편 14절 보니까 고라자손의 기도인데, 이 고라자손의 기도가 우리의 마음을 그대로 대변합니다. 여호와여, 어찌하여 나의 영혼을 버리시며 어찌하여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시나이까,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이 어려운 현실 아시지 않습니까? 이걸 모르시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괴로워 죽을 것 같은데, 내가 여태까지 기도했는데 왜 아무런 응답도 안 하시는 거예요? 우리 그런 생각 많이 하잖아요. 저 권사님은 응답받았대. 저 장로님은 그냥 여태까지 기도의 응답으로 자기 인생을 읽어왔대. 나는, 하나님 왜 나한테는 멀어요? 저 사람들하고 가까운 것 같은데. 이 시편 88편 14절이 바로 우리의 마음을 대변하고 있어요. 왜 나에게서만 뭡니까, 하나님? 왜 저 사람한테 은혜 주셨다며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8절 말씀.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왜 먼 것 같습니까? 마음이 조급하니까. 여러분, 근데 그 고비를 넘고 나서 보면은 그거는 긴 시간이 아니에요. 그 정도 당연히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 마음이 조급하고 곧 망할 것 같으니까, 이거 하나님 안 해주시면 곧 망할 것 같으니까 막 조급해가지고, 아버지 뭐라고 그러십니까? 괜찮아, 내가 다 홀딩하고 있어. 내가 상황 다 보고 있고 내가 네 삶을 지키고 있잖니. 여기서 시작해서 여기까지 기도하라고 내가 있으면 해봐. 내가 응답할게. 여러분, 인내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인정받고, 그래서 주님이 8절에 하신 말씀, 내가 너에게로 오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임하심으로 인해서 여러분 기도에 인내하고 여러분 신앙에 귀한 열매 맺는 성도가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